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부터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까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듣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너희에게 저장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과 하나님의 감당을 알아가려 하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하여 마침치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두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장,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접시입니다, 접시. 여러분 집에 이런 접시 있으시죠? 예쁜 접시. 여러분, 이제 이 접시가 그냥 접시가 아닙니다. 이 접시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볼 경우에는 집에서 그냥 함부로 뭐 이렇게 김치도 다 위에 넣고 떡도 넣고 이렇게 먹을 접시인데요. 이 접시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가격이 1994년 뉴욕의 컴퓨터가 안 나와요. 뉴욕의 그 경매에 크리스티나인가요? 크리스티 그 경매에서 했는데 이게 31억에 낙찰됐습니다. 접시 하나가 31억, 308만 달러. 그 당시 환율로 31억입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건 도자기인데요. 이것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게 도자기입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요. 접시가 저 정도인데. 네? 50억? 50억이요? 100억 누가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101억. 101억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두 개가 다 한국산입니다. 국내산입니다. 국내산인데 둘 다 조선시대 백자예요. 근데 미군 병사들이 6.25 때 병사가 자기도 모르고 한국에 있는 이 도자기를 들고 간 거예요. 들고 왔는데 그 도자기가 100억짜리고 하나는 38억짜리 도자기를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간 병사는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 것이 이 도자기입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비밀의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비밀. 근데 바울이 그 비밀의 가치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지, 바울이 그 비밀을 하나님 계시로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 계시의 비밀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은혜에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풍성이라는 건데, 그렇게 풍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번으로 더 나가서 뭐예요? 그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을 보면 빌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컴퓨터가 안 넘어가서 제가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의 약점이에요. 다 스타게 돼서. 그래서 그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 이 계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의 생명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바울이 충성심이 강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오늘 이걸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울이 받은 그 계시로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의 영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가치보다도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나가잖아요. 저도 제가 전도집 때 전도훈련을 10주짜리를 가고 이제 5주를 마쳤습니다. 2주 남았는데, 제가 그때 처음에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갈 때 정말 마음이 되게 참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나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상가전도를 가고 그랬는데, 상가전도를 가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게 맞아주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자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짝을 지어서 축포전도를 나갔습니다. 아파트 전도. 요즘 시대에 아파트 문이 열리겠냐는데 10개의 집을 두들기면요 1시간 반 동안 실습을 하는데 2시간 동안 10개 집을 두들기면 7집이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집. 그리고 계속 한 번도 문을 못 연 집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들어주고, 이러면서 관계를 쌓은 다음에 때가 되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시원한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막 복음 제시하고 시원하고 충만하고 막 어떤데 막 기도도 세게 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러고 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할 말이 없대요. 관계 행동이 안 된대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저렇게 된 거 겁나서 더 마음의 경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을 전해라.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전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다음에 때가 되면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온다네요. 오늘은 교회 가자고 하자. 여러분,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안 해도, 안 믿는다 해도 교회 가자고 권하면요 따라온대요. 그럼 나 믿지도 않는데,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때가 되면 준다. 언제 믿고서 오냐. 나 그렇게 안 했다. 그래서 하면 교회로 다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4년 동안에 1,500명을 교회를 인도했고 정착시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많은 전도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도 나갈 때 친구처럼 소풍 나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전도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반갑게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하고 국민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 일을 놔두시면, 안 받으면요 주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고 속으로 기도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참 바울이 주님의 영광을, 복음의 비밀을 알고서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자기,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감옥에 간 것을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마지막 절에는 감옥에 갇힌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냐? 그 마음이 바로 복음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기 생명보다 값지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제가 그런 훈련을 갈 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영광을 알긴 알고 우리가 받긴 받았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데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바울이 그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2절,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쭉 제가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미 내가 기록한 바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뭐예요? 그 비밀의 계시를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이 비밀의 계시의 대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뭐예요? 내가 깨닫게 된다. 그 비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장의 8절 9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 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즉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분의 몸이 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를 이 몸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뭐라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증오감과 미움을 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한 인류를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나오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세대는 이 비밀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여기서의 사도들은 바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알았고 요한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은 사도들이 먼저 나오고 사도들 이후에 성령의 은사로 성령으로 예언자들 우리가 말하는 아볼로 그거죠. 그 사도행전의 바울의 이 결박될 걸 예언한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 같은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성경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 계시한 것을 우리가 계시 못 받은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 비밀을 쓴 것입니다. 그 비밀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모든 경건에 속한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골로새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육체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한다 했어요. 그 육체가 바로 뭐예요? 몸과 이 머리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인 뭐예요? 교회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도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성의 충만함을 입은 존재로 교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우리 그게 못 느끼고 살잖아요. 형편없이 살잖아요. 이 땅에서. 예?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죄인된 삶을 많이 살고 있고 성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너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누가 어떤 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너희의 모습이 진짜 너희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비밀이 뭐였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뭐예요? 한 몸으로 뭐예요? 한 인류로 자기와 연합해서 한 하나님이 되게 하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죠. 한 하나님이 되게 하고 성전이 되게 하고 서로의 반목을 없애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고 하고 동시에 뭐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고 권속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고 그죠?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계시로 그게 주인이 바울이 받은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려고 그 영광을 보니까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그 교회의 영광을 전하라고 자기에게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바로 계시로 받은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 영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도 사용리가 인쇄된 걸 가지고 나가죠. 우리는 구원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참 중요시합니다. 개인적인 구원은 너무 절대적이죠. 개인적인 구원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성전의 돌이 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산돌이신 예수 앞에서 너희도 산돌로서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 하나님께 드리라고 베드로전서 2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에베소를 쓴 바울과 같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즉 우리가 성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으로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안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주님의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죠. 그 계시를 바울이 뭐냐면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왜 그 복음의 계시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다른 비밀을 말합니다. 이 비밀이 또 놀라운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뭐냐면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또 다른 비밀이 뭐예요? 두 번째 비밀. 거기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에게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모든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오늘 우리가 사형리를 전도하지만 개인 구원 제사함의 복음도 복음이지만 바울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전도의 내용은 교회의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교회의 비밀의 경륜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요 제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의 궁극의 목적은 뭘 전하는 거다? 교회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세교주를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새 유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 인간의 인성을 중간에 중보자로 연합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는 사람인데 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고 우리가.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 새로운 휴맨티가 교회고 여러분이 그런 영광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그러니까 도자기처럼 이 사실을 도자기가 그게 뭐 어쩌고 이런 사람은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자기가 100억 달러로 바뀌면 100억 원으로 바뀌면 38억으로 바뀌면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모셔놓고 보험 들고요 훔쳐갈까 그렇게 복음도 돌아갔다는 거죠.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면요 한낱 접시가 뭐예요? 수백억, 수십억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영광을 보았고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됐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10절에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했다. 여러분 정사와 권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사와 권세는 꼭 정치, 경제의 세력가들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에서 하늘에서라는 부사구를 넣었어요. 하늘에서라고 장소를 넣습니다. 이 정사와 권세는 하늘에 있는 영들이에요. 여러분 이 뒤에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악의 영들과. 우리말 성경에는 에베소 6장 12절에 개역 한글에서는 그 하늘에서라는 것을 제일 끝에 있는 악의 영에만 수식으로 했어요. in heaven을 형용사 국적, 형용사 용법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단어를 수식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하지만 헬라학자들, 원문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걸 부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건 똑같이 없어요. 하늘에 뭐예요? 하늘에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 그러면 전투는 선한 천사하고 합니까? 악한 천사하고 합니까? 악한 천사하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데 어떤 이 땅에 있는 정사와 권세를 관장하겠죠. 그 천사들을 싸우는 걸 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또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죠. 이 인격이 있는 영의 세계의 영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뿐만 아니라 그 정사와 권세들이 세상을 주관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보이는 교회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지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이 땅에.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나타내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려 하시는 게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그것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론이 잘못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 안에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국에 가기 전에 2000 몇 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여러 대형 교회, 유명하다는 교회를 좀 순방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근데 제가 갔던 교회 중에 하나가 노픈트 승리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신부하시는 노픈트 승리교회. 그때 노픈트 승리교회가 승리여자 대학에서 강당을 빌려서 막 교회를 시작하신 지 몇 달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을 때예요. 그 강당이 굉장히 큽니다. 한 1,500명이 들어가요. 근데 그 예배를 갔는데, 아침 예배 11시 예배 갔는데 강당이 꽉 찼어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현재 등록된 사람이 800명이래요. 800명인지 몇 명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예배를 1부, 2부, 2번 정도 드리는데, 드릴 때마다 교회 그 강당이 꽉꽉 찬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는 뭡니까? 라고 김동호 목사님 말했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소속입니까? 우리 교회 소속도 아닌데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저 약간 각색하네요. 그렇잖아요. 등록교회는 8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소속이 없이 예배만 드리러 교회 오는 사람. 교회에 상관없는 거예요. 내 하나만 은혜 받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전혀 연을 두지 않고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만 있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단지 주님의 거대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주적인 교회, 한 교회라 해서 교회가 하나라 했어요. 몸이 하나인 거죠. 몸은 하나입니다. 예수는 사는 교회, 여기 예수전 교회 많이 있지만 몸은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몸은 성전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성전을 지어져가는 진행형인데, 우리는 거기에 있는 산돌 하나일 뿐이고, 우리는 지체로 말하면 거기에 속한 세포 하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세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가 일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체로 일하기 원하시고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나타내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개인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그것이 교회적으로 움직이며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의 몸으로서 움직여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데 충만히 있는 교회로서 몸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절대로 세포 하나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바울의 고백처럼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 내가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한 세포 지체로서, 작은 지체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주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고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정사와 권세와 심지어 악의 영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이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라 목소리를 올려라 지금 명하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머리가 말하는 대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대로 뭐예요? 세포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귀가 열리고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교회입니다. 선교단체들이 여기에 많이 걸리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교회 안에서의 사명과 직책을 잘 충성되게 감당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 맡기신 그 위치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을 여러분이 충성되게 맡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가르치는 자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 주님의 한율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신성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책임이고 직분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상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동안교, 그 높은 뜻 승리교회는 수많은 사람들 은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성령으로 부르셨어요. 인류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몰랐어요? 고린도 6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정말 주님이 자랑하는 경륜의 기밀을 전할 하나님의 기구, 도구, 몸이기 때문에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교회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광남의 큰 교회도 두 파로 나누어서 교회 건물은 수천억을 들여서 지었지만 다투고 있죠. 분란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이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내 지혜로 지혜의 영광으로 만든 나의 몸을 바라. 나에게 순종하는 이 내가 온 우주를 향해서 내 영광과 지혜를 나타낼 이 교회를 바라. 자랑하고 싶으신데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완전히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영광과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은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한국의 교회의 영광이 떨어졌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도자에게 있죠. 제일 큰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영광에 해가 된다면 자기 개인의 명예를 버려야죠.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과 주님의 영광을 몸된 교회의 그 영광을 더럽히는 자는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사셨나요? 네, 우리 한번 말라기 2장 1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들이 마침 정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여호와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그러나 내가 너희의 종자를 변칙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말라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라기 이 제사장들이요 눈 먼 것 저는 것 정말 총독에 갖다 줘도 받지 않을 그런 것들을 갖다 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심판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얼굴에 그 희생의 똥은 제거하잖아요. 똥은 제거, 내장, 레이기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지만 내장과 정강에 다 씻어서 불에 올려놓잖아요. 똥은 버리게 돼 있습니다. 똥은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 똥을 뭐예요? 주님이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에 먹칠을 했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보면 제사장들이 주님의 얼굴에 똥칠을 한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주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들을 어떠하신다고요? 똑같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것들은요. 특히 여러분 여기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건 지도자님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지. 여러분 레이기에 나오지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에 나오지만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어요. 여러분 중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주님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주님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얼굴에 똥칠하면 나도 너희를 똥칠하고 너희를 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 안에 더럽힌 자를 멸하신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요, 제자도에도 맞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영광에도 맞지 않습니다. 가정은 육신적인 것이에요. 가정사역자들이 가정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얘기하지만요, 성경의 가정을 영광스럽게 얘기하는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정은 사랑해야 되는 곳이죠. 좋은 곳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렇지만 주님의 진정한 영광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에 동원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주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일에 마음을 쏟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게 여기면 주님도 여러분을 별 볼 일 없게 될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주님을 하찮게 여겼을 때 주님이 그들의 얼굴에 똥을 바른 것처럼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더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그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마음껏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각종 지혜를 온 세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천사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또 악한 영들에게, 또 이 세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의 계시를 갖고 사명의 책임을 갖고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교회도 뭐예요? 내 생명을 버려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될 책임이 교회의 지체이며 교회의 제사장이며 교회의 거룩한 산돌이 된 우리들의 제사장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우리가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시고 지역교회가 중요합니다. 지역교회가 모여서 우주적인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그 몸된 교회를 주님의 지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지만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만 개인 구원이 성경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입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을 쫓아오라 할 때 자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교회가 누구이기 때문에?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영광이, 비밀의 경륜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시 주님의 비밀의 경륜을 전하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는 내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은 어떤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런 또 가졌던 영광스러운 마음을,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교회를 대하고 있는 거야. 나 자신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이 주님의 영광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다하지 못하는 자가 전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더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이 계시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의 영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로 만물을 통일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교회요, 또 정사와 권세와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기 위한 알리는 통로도 교회인 것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이 복음을 아는 것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중히 여겨서,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하셔서 만민에게 이 교회의 영광을,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개척한 이후로 처음으로 전도제를 인쇄해서 하나님 이렇게 전도하러 나갑니다. 우리에게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참 한심한 그런 저이지만 하나님 주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의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지어져가는 성전에 굴러들이고 거룩한 산돌로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 예수 근사랑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그 영광을 보아야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아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 영광을 이전보다 더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의 비밀의 계시, 교회의 영광을 보며 비밀의 경륜을 또 이제 들었고 그리고 또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